2018년 가을에 태국의 남부 도시 한야이를 청년들과 함께 찾았습니다. 며칠간 준비해 갔던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나기 전날 아침에 아직 어둑어둑한데 선교사님이 저희를 이 한야이 시내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를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순전한 선교사님을 이 복음의 불모지에 보내신 게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돕는 손길을 붙이신 것도 감사하다. 마침 동이 딱 떠오르고 있었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둘려있는 도시를 해가 비치니까 한두 시간이 지나면 안개까지도 거칠 참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되겠지. 주님의 빛이 비치면 어둠과 안개가 거치겠지. 근데 제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진짜 거칠까? 진짜? 지금 이 도시는 오히려 어둠이 잠식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태국의 남부 도시 한야이는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가깝습니다. 선교사님 말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이 한야이를 찾는데요. 언제? 무슬림 규정에서 일탈하고 싶을 때, 그 나라에서 넘을 수 없는 선 넘고 싶을 때,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고 싶을 때, 방콕만큼은 아니지만 그것도 점점 더 반문화가 화려해진다고. 동터오르는 이 도시를 보는데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그날이 올까? 그날이 올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동터오르는 새 아침을 보며 이 도시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 청년들의 갈망처럼 빛이 어둠을 내몰고 이 도시에 복음의 빛, 새 아침이 찾아올까? 여러분, 이른 아침에 저 대구 앞산 올라가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아침에 동터오르는 그 시각에 그 장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데,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빛이 이 대구라는 도시에 비춰서 불의와 거짓 대신에 정의와 진리가 세워질까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자극하는 이 도시에 사랑과 선의, 이 도시가 정말 사랑과 선의가 넘치는 도시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날 저는 이 태국의 제3의 도시라는 한야이, 그 한야이에 꼭 대구로 이야기하면 앞산 같은 곳에서 하박국이 생각났습니다. 핸드폰을 열어서 하박국을 읽어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읽었던 성경 통독 본문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은 유대왕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 지중해와 중동의 제국들이 각축하던 때였습니다. 주전 61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바벨론이 정복했어요. 저 남쪽의 제국 이집트도 점점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저 중동을 넘봐요. 국내적으로도 혼란기였어요. 선대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율법을 세우려고 했고 산당과 우상을 철폐했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자 나라는 다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 상황을 아주 침통하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시나이까? 사람이 사람을 위협하고 겁탈하고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맞고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은 모여서
변론과 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의 질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셨다고요? 갈대아 사람,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 사람, 이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책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하박국은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던져져요. 왜? 아니 대체 왜 갈대아 사람들이?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변 때문에 더 답답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악한 이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누군가를 세우신 거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답답해집니다. 왜 갈대아 사람입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야말로 이 유대 백성들보다 더 악한 이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럼 세상이 더 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날이 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 태국 한야이가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박국과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꼭 제 모습 같았어요. 물론 하박국처럼 절체절명의 상황이 아니죠. 하박국처럼 간절하고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던 건 아니죠. 하지만 체증에 걸린 것처럼 답답하게, 주님, 그때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물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요?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 이 세상에선 어느 때까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정말 전율했어요. 제가 당시에 읽었던 번역본은 현대인의 성경인데 3절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뜨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분명히 온다. 그때가 분명히 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기다려라.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려라. 그때가 반드시 온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날 아침에 선교사님이 전지 사이즈의 흰 종이 2장을 가지고 가셔서 매직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적어보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만 답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여성 싱글 선교사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선교단체 파송을 받아서 이 한야이로 온 지가 벌써 수년째, 아직 열매가 많이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이 이 선교사님에게도 큰 격려가 된 것 같았어요.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이 세계가 불의하게 보여도, 부조리하게 보여도, 어둠이 넘실대는 것 같아도 빛이 들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온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더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더 영악하고 교활해야 더 형통한 것 같은 이 세상 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근데 그럼 무슨 믿음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믿음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잘 될 거야, 이런 믿음? 내 바람대로 될 거야, 이런 믿음? 내가 바라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니까, 내가 꿈꾸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이건 내 바람이고 내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아. 느낌이 팍 와. 잘 될 것 같아. 진짜 잘 될 것 같아. 내가 믿어줘. 여러분, 이건 내 느낌이고 내 직관이에요.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박국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 우리의 꿈, 우리의 느낌, 우리의 직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가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인 그분, 말씀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단어 하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향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 내가 그 사실 인정해.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 나는 그 사실 팩트로 인정해. 그걸 믿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사실이라고 참이라고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믿음은 출발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 히브리어로 에무나,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건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about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계시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이상 내 시선과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 우리 하나님께 인격적인 신뢰를 보이는 믿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한국에도 잘 알려진 책이 한 2억 권 번역이 됐는데 존 캐버너프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인도의 캘커타라고도 하죠. 그 콜카타를 찾았어요. 한 3달 정도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캘커타 하면 누가 떠올라요? 콜카타, 인도의 마더 테레사가 있던 곳이에요. 그가 3달 동안 봉사를 하기로 작정한 데에는 그의 안에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까? 확실한 답이 뭘까? 그걸 찾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했던 건데, 마더 테레사를 봤던 그 첫날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가 기도 부탁할 게 있습니다. 테레사가 묻습니다. 무슨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답을 찾을 수 있게요.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자 그 자리에서 마더 테레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지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답은 당신이 붙들 게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마더 테레사가 하는 이야기가, 확실한 답은 제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세계 안에서 불의하고 거짓된 세계, 적당히 선한 척하면서 살아가요. 더 영악하고 더 기민해야 더 잘 될 것 같은 세계에서 어떤 확실한 길조차 가늠할 수 없는 이 세계 안에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짚어야 돼요. 대체 이 믿음이 뭘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뭘까? 여러분, 믿는 자는 고개만,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하박국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향한 믿음. 여러분, 믿는 자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만 하지 않아요. 아, 그게 참이야, 이렇게 인정만 하지 않아요. 믿는 자는 바라봐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요. 여러분, 왜 믿는 자의 눈에도 이 세계가 안 보이겠어요? 세계를 보면 답답해요. 선량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견디기 어려워요. 이해타산 잘하고요, 어떻게든 자기 것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인들조차 차마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들어요. 말씀으로 사는 것 어림없어.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말도 안 돼. 쟤는 너무 하나님에 쟤 혹시 광신자야? 아니면 순진한 거야? 여러분, 우리 자신조차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며 답답해해요. 바로 그때 여러분, 믿는 자는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던 데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주님 하고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이 답답함을 어디서 해소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 대나무 숲에 가서 소리라도 한번 질러요? 아니면 자기 친구들 불러다 놓고 술 한잔 하면서 다 토로해요? 여러분, 하박국은 성로에 섰어요. 하늘을 봤어요.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께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자는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봐요. 기도하는 분들을 봐요. 나직하게 기도해요. 흐느껴 기도해요.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해요.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들을 봐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살아요.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기에 견뎌내고 이겨내요. 주님 앞에서 원통해하고 탄식하고 토로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라본다는 건 또 있어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 소리가 잦아들어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묵상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불현듯이 깨우쳐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금 내 앞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15세기 한 신학자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도 멎는다.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도 멎는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경한 말을 해? 이거 과장법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시편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제 머리가 좀 빠졌는데 오늘도 제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들을 여러분 어찌 각별히 생각하시지 않을 수 없겠어요? 각별히 살피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뭐가 맞죠? 각별히 살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의 숨통이 트여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걸 알고 나면 여러분 진짜 우리의 숨통이 트여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나의 슬픔과 나의 외로움을 알고 계시구나. 이걸 알면, 나의 답답함마저 알고 계시구나. 이걸 알면 여러분 우리의 숨통이 트여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여러분, 하박국의 그 유명한 노래는 거기서 나온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거라고 하면 함께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정적이라면 함께하는 것은 동적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묵상이라면 함께하는 것은 실천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셔요. 말씀으로 알려주셔요. 생각으로 알려주셔요. 알려주시면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 그걸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걸 순종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지 마세요.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2장 4절부터 2장 후반부까지는 이제 악인하고 의인을 비교해요. 근데 이 악인은 누구냐면 유대 백성을 점령하러 오는 그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갈대아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 같진 않아요. 유대의 악인들의 특성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건 의인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대목만 볼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여러분, 그가 어때요? 술을 즐겨요. 거짓돼요. 교만해요. 탐욕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그 다음 대목부터 쭉 2장 후반부까지 읽어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데 그들은 탐욕스러워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요. 그래서 자기 배를 불려요. 사람들의 피를 흘려요. 사람들의 피로 성읍을 건축해요. 우상 섬겨요.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우상에게 가서 열을 올려요.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려요. 화 있을진저 이들의 집이 불탈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런 대목을 읽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짧게 하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불의하고 거짓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들을 심판하신다. 짧게 하시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행과 불의를 낱낱이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조목조목 나열하시는 까닭이 뭘까? 여러분, 비단 하박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어왔던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의 악행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악행을 이들이 악하다, 이들이 악함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짧게 요약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읽는 우리로서 너무 지루해요. 아니,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열거하시나? 짤막하게 이들은 악한 이들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실까요? 왜 이렇게 쭉 나열하셔서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직면하게 할까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 거예요. 불순종의 신뢰를 장황하리만치 언급하시는 까닭은 이런 삶을 거절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다른 마음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을 꺼려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예배할지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물 흐르듯 편안하게 갈등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있어요. 아니, 우리도 이미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악인들처럼 거짓을 일삼아요, 교만해요, 탐욕스럽게, 부당하게, 불법을 자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일러주시는 까닭,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 때문에 장황하지만 정확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회개는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멀어져 갔던 우리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그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거절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순종이고 또 그게 회개이죠. 여러분, 세 번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믿는 자는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셔요? 더딜지라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건지시겠다고 하셨기에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기다리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죠? 달라서 우리는 답답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때는 우리도 하박국처럼 우리 하나님을 재촉할 수가 있어요.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교회 부응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행하십시오. 하나님 행하십시오. 너무 기다리기가 지체가 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답답함을 토로하며 하나님 행하십시오. 하나님 속히 행하십시오.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 눈에 나타내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자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저는 기다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잊지 않고 기다립니다. 벌써 올 한 해만 해도 우리에게 온 약속들이 무수합니다. 어떤 약속?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이다. 서로 해하지도 상하지도 않는 때가 올 것이다. 성전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잊어버리셨는지는 모르지만, 때때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만, 올 한 해 우리에게 온 약속들이 있기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새기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별과 같이 빛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서로 해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모함하지 않고,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세워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왔기에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날이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악한 사람을 보면 무지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의인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우리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들이 들려와요. 내 가족이 너무 아파요. 사업이 잘 안 풀려요. 때때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깃들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서로 다른 두 분인데 하루 차이로 제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들었는데 오늘도 다른 분한테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드시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하라 하신 그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면 거절하는 거예요. 설령 했다 하더라도 밤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찾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믿음이 점점 약화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는 자를
눈을 크게 뜨고 찾고 계셔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일하셔요. 믿는 자에게 일하기를 원하셔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 태국 칸야이에서 제가 하박국 말씀을 받았던 그날, 그 전지에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적었던 그날, 그 자리에 태국 현지에서 그 여성 교사님하고 한동안 머물고 있던 어린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7장 14절을 적어 놓은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적더니 그 밑에다가 또 이렇게 적었어요. 너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할지라도 내가 함께 갈 테니 나를 믿고 따라와. 근데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저와 선교사님이 이 말씀이 꼭 주님께서 하시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기억하려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꺼내 찍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잊을만 하면 말씀하셔요.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찬양하십시다.